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손을 한번 내셨어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에 그 막강한 힘을 가진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궁에 있는 박수들, 무당들, 전쟁이들 다 모은 겁니다. 너희들 다 돌아오너라. 그래서 왕의 명령이니까 다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나가게 됐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이야 어제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 잃어버린 꿈하고 꿈의 해석을 나에게 가르쳐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여러분들 꿈을 꾸고 나면 꿈 얘기를 쫙 하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여러분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다짜고짜 이제 그 다 이렇게 박수와 술객과 전장이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막 이상하게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막 머릿속에는 왕왕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꿈을 꾼가 봐. 그죠? 무섭긴 무섭겠는데 도대체 그 꿈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 꿈하고 해석을 너희들이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 전쟁이들하고 다 있다가 황당해가지고 왕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들어봐도 꿈 찾고 해석하라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아니 왕이 꿈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셔야지. 이렇게 물은 적이 없습니다. 왕이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꿈이 생각나서 꿈을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왕이 화를 버럭내면서 시위대장인데 저놈들 다 갖다 끌어가지고 다 죽이라고. 저건 도대체 저건 다 사기꾼들이라고. 아니 꿈도 해석하고 꿈도 찾고 꿈도 해석해야 그게 정말 바른 해석이지. 아니 내가 얘기해주면 꿈 그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너희들이 그냥 말 듣기 좋은 말로 막 해서 얼마든지 시간을 끌고 속일 수 있잖아요. 저놈들이 이때까지 녹을 먹이면서 말이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했는데 다 갖다 그냥 죽여라. 왕이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사들이 그걸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거기 참석 안 한 사람들도 다 찾아가지고 함께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왕의 녹을 보면서 왕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대장 아리옥이 이들도 찾으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막 잡아가 너희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니 왜 이렇게 급합니까? 성경이 왜 급합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야기를 안 듣고 뭐 자초지종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리옥이 그 전에 왕이 명령했던 것을 이야기.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혜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위대장님,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시위대장이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에게 며칠의 만일을 주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일을 알아서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나마 그 갈대아 그 술사들이나 또 점쟁이들이나 박수들이 하는 것을 보면 왕이여 꿈을 가르쳐줘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요. 꿈도 안 가르쳐주고 이런 해석을 하라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며칠의 만일을 주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방황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룻밤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왕이 꾼 꿈과 또 그 해석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꿈과 해석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은 당당하게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그 박수들, 술객들, 또 점쟁이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릅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에 속지 마세요. 보통 점쟁이들 보면 얼마나 속여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말이지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 돈 뺏고 또 심지어는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귀신들은 더러워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명령하니까 귀신이 떨며 도망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귀신 섬기는 그들은 날짜 잡아가 손 없는 날 잡아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이사 가세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사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 날 관계없습니다. 아무 날 잡아가지고 아무 곳으로 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다니엘이 당당하게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이 꾼 꿈은 이렇습니다. 왕이 잠자기 전에 침상에 기대가지고는 이 세상 끝나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나?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왜 느부갓네살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느부갓네살은 여러분들 자기가 세운 이 바벨론 나라가 영원토록 하지만 든든한 강한 나라로 계속해서 서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여러분들 바벨론 숲을 만드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사막에다 저기 쳐들어오면 꼼짝 못하도록 침범 못하도록 돌아가면서 물이 막 쫙 흐르게 하고 성벽도 막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하고 높이도 막 이렇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 우리나라가 영구해야 되고 내가 또 영구 집권하겠지만 또 앞으로도 내 자손들이 말이지 이 나라를 잘 세워가지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바로 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왕이 꾼 꿈은 이렇습니다. 왕이 꿈을 꾸는데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이었고 또 이제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뭐예요? 종아리는 철이었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들어갈 발가락은 보니까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이고 막 섞여 있더라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신상을 볼 때에 사람의 손으로 아니라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발을 딱 치는데 이 신상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고 겨와 같이 됐어. 어디에 산을 건지 없고 거기에는 큰 돌산이 형성되어져 있대. 왕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내 그런 꿈을 꿨어. 그런 꿈.
그럼 여러분 꿈을 찾았으니까 해석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해석은 당연히 맞겠죠. 점쟁이들이 거짓말로 소소소 풀어서 사람을 골탕 먹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이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꿈꾸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근머리는 바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머리 위에 있는 머리는, 금으로 된 머리는 누구라고요?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당신은 왕 중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그 나라는 왕 다음에 일어나는 왕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나는 녹 같은 나라입니다.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겁니다. 네 번째로는 강하기가 철같이 쇠같이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모든 나라를,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짓밟을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아리 같은 나라. 또 41절로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며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할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이 발가락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났더니만은 이 발가락까지 내려왔더니만은 그 다음에 44절을 보면 이 여러 왕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다. 즉 발가락 나라까지 갔는데 하늘에서 돌이 나와서 쳤는데 돌이 큰 산을 이룬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이루어져 갈 것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 바로 오늘 느부갓네살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연히 뭘 원했어요? 그 머리가 그냥 괴 속에서 쫙 이루어질 것을 원했겠지. 그러나 사실 바벨론 여러분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통치하지 못합니다. 약 79년 정도. 바벨론은 빨리 망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 일어난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바로 메데파사. 여러분들 잘 아는 페르시아. 그 나라는 두 나라가 여러분들 하나가 된 나라입니다. 메데와 파사라는 두 나라가 두 팔이 있듯이 두 개로 있던 것이 하나로 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다니엘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져서 어떤 나라들이 세워지고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약 BC 600년 전에 이 사실을
현재까지 이루어질 사실을 다 말씀해 줄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 내일 내일까지 갈 것 없이 1분 1초도 사실 우리는 앞을 알지 못합니다. 각처럼 열심히 타임머신을 타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열심히 하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세상이 시작되었을 마지막까지도 그분은 다 아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어느 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제일 좋고 안전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간다면 이 사람의 길은 가장 아름답고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은 자기 나라가 바벨론이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신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금신상이 그 금머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은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은나라가 왔습니다. 은나라는 바로 메데파사이지요. 메데파사는 BC 539년에서 331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또한 망하게 되어졌고 논나라가 등장합니다. 논나라는 바로 헬라입니다.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웠으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던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헬라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지요. 이 헬라는 BC 331년에서 BC 168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나라, 새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새 나라는 바로 종아리의 나라지요. 이 종아리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같이 로마입니다. 로마는 BC 168년에서 AD 476년까지 그리고 동로마는 이제 여러분들 1473년까지 존재합니다. 많이 버리고 세계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사를 생각해 보면 로마가 이제 세워지고 로마가 이제 새 나라로 이 로마는 여러분들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말하죠. 그와 같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온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입니다. 이 로마는 바로 새같이 단단한 나라로서 그 나라도 길뿐 아니라 그 나라는 온 세계를 정복하고 부서뜨리는 일을 아주 그냥 그들의 로마라고 하면 아예 군대, 로마 군대. 그래서 세계를 굉장히 부쉈던 그런 나라입니다. 바로 이 종아리 같은 나라인데요. 근데 이 나라는 여러분들 오늘 보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나라가 발로 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10발가락이 있고 얼마나 진흙이요 얼마나 쇠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많은 민족이 섞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 게르만의 대이동 이런 타이틀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마 족속들은 여러분들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데 게르만 민족이라고 할 때는 통칭을 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세워진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요. 알레마니 족속은 독일, 그 다음에 프랑크 족속은 프랑스,
부르군디 족속은 스위스, 스웨디 족속은 포르투갈, 반달 족속은 아프리카, 서고트 족속은 스페인, 앵글로색슨 족속은 영국, 뭐 이렇게 쫙 지금 그 나누어지고 그 족속들이 나누어지면서 그 로마 제국이 나누어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 족속들을 다 왕가들을 연결시켜 보면 다 사촌 뭐 다 혈족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유럽이 여러분들 중세 시대를 가만 보면 여러분 중세 시대에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뭐 프랑스 뭐 독일 뭐 다 할 것 없이 다 사실은 친족 간 왕족들의 친족 간 그런 연결되어져 있는 서로 결혼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다 하나같이 사실은 한 족속들로서 또한 그 여러 민족이 섞여져서 여러 족속이 섞여져서 나누어져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렸던 이 나라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나라를 세계를 정복한 나라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이후에는 여러분들 그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린 나라가 없어요. 즉 로마가 이 세계의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는 나누어져서 드디어 열발가락이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지금 현재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그 다스리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유럽 지역이죠. 지금도 여러분 로마가 망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로마가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 이어져 나오는 모든 로마 제국의 그 체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바티칸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그 로마 지역의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그 계시록 17장에서 말하는 같이 한 성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로마 지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EU라는 경제 공동체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화폐까지도 다 통용되는 EU 화폐 여러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EU에서 정치적으로 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라가 바로 마지막 형태가 오늘 열발가락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열발가락의 형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성경에는 마지막에 열발가락의 형태를 취하게 되어져 있냐면 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대는 신성을 보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 나중에 이게 지금 몇 왕이 나타나게 되면 10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발가락이 몇 개죠? 12개가 10개죠. 발가락이 10개죠. 10발가락이 있죠. 10발가락과 같이 마지막 이제 이루어질 것은 10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겠느냐? 바로 이 10발가락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발가락, 이 나라가 지금 형성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 이유가 지금 하나로 묶여져 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그 프랑스에서 우리 EU에도 독자적인 군대를 만들자. 그래서 참여했던 나라들이 10나라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계가 막 급변해 가고 있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진행할 로마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되어져 갈 바로 한 나라, 발가락의 나라가 이제 이게 여러분 연장선입니다. 로마의 연장선입니다. 발가락이 얼마나 뭐라고요? 세다라는 표현은 바로
종아리가 뭐였어요? 쇠지요. 그래서 쇠의 연장선으로 이어져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형성되어지는데 바로 저 그리스도의 모습도 그 열뿔, 뿔은 여러분들 그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열뿔이 형성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오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은 바로 시작점입니다. 시작했는 대로 다시 돌아오면 끝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원을 그리면 어떻습니까? 시작했는 데서 쫙 돌아서 다시 시작했는 지점까지 딱 연결되면 그것이 바로 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서 땅끝까지 증거되면 끝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벌써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겠죠.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마을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동네에 다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신상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나타난 나라들입니다. 바벨론 시대 때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참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까지도 주관하셨고 그 해석을 또한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셔서 그것을 그에게 들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꿈도 해석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 앞에 열어오면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열발가락의 시대가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열발가락을 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열발가락이 다 어느 정도 형성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다. 여러분 유럽 지역을 보게 되지면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을 보게 되지면 어떤 나라는 강한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약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다 함께 지금 뭘 만들고 있어요? 열발가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열발가락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뭐다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열발가락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바로 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가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이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그 짐승과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진다고요? 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마지막 때는 그 짐승에게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설령 적그리스도 17마리 열불짐승이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 이 짐승은 나와서 나중에 각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치게 됩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우리를 이긴다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의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들,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함께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시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진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다라고 말했는데 가끔씩 지진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할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오실 그 환경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자는 자리에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옥 가서 내가 그때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다시금 한번 기회가 진다면, 내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나간 시대,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그때 잘 살았으면 지금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정신 차렸으면 이러지 않을 겁니다. 후회도 지나간 시간은 돌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켜간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아름다운 곳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잘못 살면 영원히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정말 어리석은 지금 시대를 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된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평지가 아니라 여러분들 좁은 길이요 굉장히 위험한 길들입니다. 한 발을 잘못 디디면 어디에 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그 길로 우리는 곧장 달려 나가야 합니다. 잘하라고 그러나 살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지혜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